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전히 세이름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 프로젝트.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을 계속 읽는 통독 시간 외에 또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배웠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를 얻은 자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이라면 오늘 에베소서는 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에베소서인데요. 그 주 안에서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의 목표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주 내용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잠깐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요. 본 서신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춘 서신으로 구원과 교회에 대해 서사시라고 일컬어진 만큼 바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교리적인 진술이 매우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화해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화해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화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셨다. 화해에 대한 교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신앙의 교리론 플러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는 기독론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보다 더 깊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진리를 교리적으로 기독론으로 또 여러 교회론으로 펼쳐가며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도는 그리 많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여러 전도 여행을 통하면서도 그리고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정말 음침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과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고린도후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갈라디아서가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치열하게 복음을 변증하고 다루고 있다면, 본서신은요 그 치열하게 다루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교회요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요 그리스도의 관계로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이렇게 교리서로 펼쳐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의 지역명을 따서 에베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프로스 에피시우스라고 에베소인들에게 그러니까 에베소인들에게 표제를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2년경에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 옥중이 가장 심각한, 아주 음침하고 사람이 이렇게 거주할 수 없는, 그리고 머물 수 없는 곳이 로마 감옥인데요.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신을 쓴다는 것이 참 이게 있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운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고 서신을 보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에 대해 서사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각 지역에 흩어진 있는 교회들에게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모이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목적입니다. 자,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에 위치한 에베소는요, 이 지역은 당시 아시아의 로마 식민지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는 중에 사도행전 18장인데요. 잠깐 머물렀다가 후에 다시 온다는 것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3년 동안 오래 머물면서 개척한 곳이 바로 이 지역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대신 일할 곳이 뿐 아니라 3년간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본인의 제자를 보내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오네시모를 또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고 또 감독하고 목회를 감당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를 설립한 지 10년 만에 로마의 음침한 감옥에서 이 본 서신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인데요. 본 서신은 골로새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써졌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여 쌍둥이 서신이라고 별명을 짓기도 합니다. 자, 이 서신을 주요 골자로 나오는 이 주요 골자의 핵심은 첫 번째, 이단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엔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단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두 번째는 성도로 하여금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활을 하도록 공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교회가 주제인 에베소서는요, 바울 서신 중에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불린 만큼 아주 웅장한 섬세한 기독교 교리, 교회론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활로서 펼쳐가면서, 아까도 계속 거듭 얘기했지만 우리 신앙의 엔그리스도, 모든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섬세하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엔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18절 19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엔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게 되면 뭐를 알게 된다고요? 주님의 크신 그 위력, 역사하심, 그리고 베푸신 능력,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 뭐라 나오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하신다. 그리고 통치하시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신다. 이게 어느 중심이에요? 뭘 알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사신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그 위대한 힘들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내용이 2장 11절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결국에는 약속의 소망을 이루고자 십자가의 화목을 이루게 하셔서 그 은혜를 생각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의 중심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3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알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통치와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생각하고, 3장에서는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4장에서는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6장 1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는 정말 신앙의 교리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합당하게 행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생활의 승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의 신앙은 첫 번째, 주님을 더 아는 것,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며 합당하게 행하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전체 교리를 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자세히 우리의 PPT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에베소서의 구속사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에베소서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이 구속사죠. 옥중에서 구원의 방법들을, 성도의 삶의 방법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원의 복음의 믿음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에베소서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성도들은요, 한 몸 된 교회와 또 한 마음으로 일치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복음의 내용들이 사명과 사역으로 전해질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빛의 열매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방인 그리고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들을 드러내는 사역들을 하다 보니 에베소서의 가장 구속사적인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교리적으로 복음을 담아 엔 그리스도 신앙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구속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는 이제 엔 그리스도 복음의 한 몸으로 이룬 것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의 공통 주제는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 복음으로 얘기하고 에베소는 구원과 교회로 얘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삶이 뭡니까? 구원으로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유하다. 특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율법에서 자유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자유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는요,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만큼,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만큼 생활적으로도, 그리고 엔 그리스도 주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만큼의 그 삶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육체의 자유함을 설명한 것은 갈라디아서라면 빛의 열매를 강조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육체의 자유함,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삶의 빛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였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성도의 교회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어질 때 바로 교회와 성도의 신앙은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서와 이 에베소서의 이 시대의 모습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자유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은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진정한 구원은 복음의 세 가지 은혜를 말씀했습니다. 율법으로서 완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 죄사함을 얻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빛의 삶을 살 때 완전한 자유의 복음, 십자가 완전한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PPT를 보면 되게 막 이렇게 어수선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을 성취하셨고 이루셨다. 한 몸이 되셨다. 율법, 육체, 세상의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도 사실 우리 계속 읽었지만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의 통치를 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죄를 통치하셨고 마귀를 통치하셨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 모든 어둠을 통치하신 분을 설명합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 낙심하지 말며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예수로 주로 삼고 사는 것이 이 참 자유의 복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도의 미래를 자꾸 바라보게 되면 참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정말 많은 것에 대한 염려가 엄습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도, 초대 크리스찬들도 앞에 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염려가 있고 정말 많은 불안함과 그리고 걱정과 그 많은 그 생각의 고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의 앞에 초대의 크리스천들은 그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합당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낼 때 그들에게 참 구원, 진정한 복음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PPT를 보게 되면 교회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론에서 에베소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전개하고 있는데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에베소서 1장에 등장하면서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으로 2장에서는 무엇이 탄생합니까?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어서 십자가로 화목해야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3장에서는 그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두 번째는 각종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 세 번째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렇다면 갈라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교회로 사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하게 하는 것. 건물을 짓고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 엔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을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복음의 사명이고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비일진리로부터 나를 빠져나와야 한다. 자유의 복음으로, 복음의 핵심의 은혜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에베소서로 와서는 교회의 사명인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고, 두 번째는 각종의 받은 은혜와 지혜를 전파하고 알게 하는 게 하고, 또 우리 안에서 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풍성한 그 은혜를 나누며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한 내용을 에베소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의 마지막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에베소서의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개인적으로 옥순 서신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서신이고, 내 신앙의 생활에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 엔 그리스도, 기독론,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삶의 신앙의 목표가 엔 그리스도, 내 삶의 중심이 아닌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서신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서 말씀을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읽어 보시면 아주 깊숙이 세밀하게 펼쳐나가는 그 문장이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에게 지식을, 우리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새 이름 성경 프로젝트, 오늘도 성경에 대한 성경 공부 에베소서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